말씀하신 지상명령에 대해서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뉴스에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TV 출연하셔서 하는 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성명성 발언을 했는데 내용이 대충 이런 겁니다. 올 하반기까지 백신 접종을 70% 이상 백신을 맞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고 2025년까지 세계 백신 생산에 대해서 5대 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OECD 가입국가 중에 백신 접종률이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전 국민에게 단시일 내로 접종할 수 있다고 확정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가능성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대통령이 거짓말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짐작합니다. 그리고 백신만 확보되면 우리나라 현재 의료 체제가 한 달 안에 전 국민을 다 놓을 수가 있어요. 각 병원, 보건소 등등을 통해서 그만큼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2025년까지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백신에 대한 5대 강국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세계 백신 5대 강국이라고 하면 미국하고 영국 들어갈 것이고 러시아산 백신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산 백신이 있어요. 지금 4개가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 들어가서 생산해가 전 세계에 백신을 판매할 수 있는 5대 강국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저는 이 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일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활적인 요소나 사회생활 요소가 많이 제한을 받는데 2025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니까. 그러면은 1년에 2번 이상 독감 주사를 맞듯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다 백신을 2회 이상, 3회 이상 맞아서 그냥 전 국민이 그냥 오픈돼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지연된다면 지금과 같은 이 생활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제가 거론한다면 여전히 대면 예배는 금지될 것 같다. 계속 만약에 지금 우리가 2년차 이 대면 예배 문제 가지고 기독교를 이렇게 흔들어 놔서 진짜 반쪽이 나도록 이게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4년, 5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많은 내성들이 있을까? 말로 천만 기독교인들에게 그 믿음의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현재 이 수도권에 아무리 큰 교회도 예배율은 100명 이하, 99명까지 지금 제한했어요. 100명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폐쇄입니다.
그러면 신반성도 교회도 99명, 3,000명 교회도 99명. 다행히 100명 성도인 교회는 참 좋겠어요. 한 명만 안 나오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제한이 되면 이게 계속 될 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수년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전도가 안 된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끔 성경법 꾼다고 우리 집사님들 전도 나가면 이 시대에도 전도하나요? 이 시국에 나와서 전도하십니까?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야 이것도 사회적인 이 흐름과 교회의 반응이 사람을 만나지 말라. 직계 가족도 4일 이상 만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교회 오라고 전도하는 것도 이게 밸런스가 언밸런스다. 이게 안 맞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어른들은 암만 전도해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좀 애들이나 좀 들어와라. 전도해서 애들 들어와라. 안 되면 다 나와라. 그래서 내가 홍래 군사님까지 커트라인을 정했어. 그 밑으로는 다 나와. 나와라. 방법이 없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3년 4년 전에 우리 여름 성경 학교 하던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막 그대로 막 버글버글 해가지고 막 했는데 요새는 버글버글이 아니라 셀 정도 돼요. 왜 천도는 안 된다고 한다. 세상은 전도하면 이 시국에 전도합니까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리고 또 선교는 되냐 그러면 선교도 박영영 목사가 현지 방문하고 정보나 이런 것을 좀 들었는데 어렵다는 정보 많이 들어오고 백신 주사 맞지 아니한 사람은 이동도 금지되고 차별도 금지되고 선교도 금지되고 무슨 천하의 J리그처럼 막 항공기를 타지 못하게 하고 제한받는다. 그러니까 김평국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 아프리카 캠프를 열어놓고 본인 스스로 그 밑에 나무 밑에 앉아서 출국을 못하는 전도사 부부들을 보고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내가 무모한 짓을 했나, 내가 무모한 일을 했냐 이러면서 그냥 지도자니까 막 이 마음이 무너져서 그 말을 그렇게 수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무모한 짓을 했나.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게 무모한 짓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부정적으로 흘러서 그게 무모한 것처럼, 그리고 세상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드러나면은 박살날 거야. 그죠? 멀쩡한 사람 불러다가 병 걸리게 한 무슨 선교단체가 있는데 사회로부터 격려할 단체라고 그러겠지. 뻔한 일이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통신 문서 선교는 잘 되냐? 통신 문서 선교도 페이스북이나 밴드나 카톡이나 등등의 이 언론 매체에서 요즘처럼 반기독교적이고 요즘처럼 적대적이고 요즘처럼 비판적이고 요즘처럼 예수 믿는 자체가 인격 모독적인 시대가 있었냐고.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모든 온통 안 되는 것과 온통 부정적인 것과 이런 정보 앞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 이 부정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이 대무임 명령이라고도 말하고 가장 큰 명령이라고도 말하고 대지상 명령이라고도 말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이 현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명령해 놓으셨는데 성경에다 그냥 팍 박아놨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 말이 좀 써놓을게요. 제자 삼으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명령이 아주 종료됐다고 현재 종료됐다고 하는 현재형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했으면 이 명령은 학과부동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개시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 명령은 막 학과부동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인데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가서 그랬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너희는 가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가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3번째 가서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영어서 말하는 현재 진행형. 이 뜻이 뭐냐면은 가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가라 할 거라 영어로 말하면 이 going ing가 붙어. 이 말은 뭐냐면 계속 가라. 뒤어서 또 가라. 앞에 갔냐 또 가라 이 말이요. 가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진행형으로 계속 가라. 가서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 베프타이징 해서 이 세례도 계속 세례를 나온 사람마다 세례를 베풀라. 이어서 또랑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도 진행형이요. 이것도 진행형 ing요. 진행형이요. 가르치라. 티칭 가르치라. 그러면 이것도 진행형이요. 진행. 그러니까 이거를 완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단어를 그렇게 지정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도 너희는 세상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미전도된 우리 이웃에게 계속 가서 이걸 성도로 삼고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이건 명령이다. 관 명령인데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희는 계속 가야 되고 계속 세례를 베풀라고 하고 계속 가르쳐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제자 삼아.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명령이 우리 자신이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이러면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뛰어넘고 가야 되는 거지. 앞에 장벽이 있고 앞에 방해 요소가 있다고 안 가면은 멈춰버리면 제자 삼는 일이 되냐고.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사정이나 기독교 사정이나 전 세계 사회 정치 모든 것을 놓고 저거를 다 장벽으로 막아.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전도가 안 돼. 사람이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전도해요. 그러면 금방 현행법이 방역법에 곧바로 걸려.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야 돼.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어른들은 비판하고 깨고 부시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 난리 나지 비판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린이들도 전도해자. 애들이라도 전도해자. 애들 중에서도 부모 똑똑한 애들은 별거 아니요. 고아도 괜찮아. 결손 가정에도 괜찮아. 그런 애들이라도 들어와서 하나님 사람 만들자. 큰일 났다 지금. 이런 부정적인 요소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고 멈춰져.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워놓냐고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해놨는데 그거 다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제게 남아있는 임기가 아마도 한 10년쯤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 10년쯤 남은 임기 안에서 분명히 앞으로 2025년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가까라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되는데 계속 이 기독교적인 일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압박받을 수밖에 없고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한테 이 10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고민을 제가 요즘 해요. 그래서 이 명령 앞에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20여 년 끌어와가지고 교회 건축까지 해놨는데 이렇게 꼬꾸랄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자신의 묻기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떤 일을 저질러야 될까요? 항상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스쿨 교육도 받아보고 김평국 선교사님하고 또 깊이 있는 대화도 해보고 우리 박영환 부목사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또 선교 보고 받았는데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 김성자 집사님하고 뭐 박권사님 이범덕 집사님 또 갔다면서요. 선교지로 갔다며 가서 선교지 가서 또 중동 가가지고 또 부딪혀 볼 것이고 그러면 거기 가서도 과거처럼 선교 잘 된다 잘 된다 이건 아닐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그런데 갔다 와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은 비행기 탈 때 야 나 선교 간다 그러는데 요새는 선교 간다 그러면 죄인해야 돼요. 가방이 뭐 꽁꽁 숨기고 날 신분도 숨게 되고 이상하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 앞에 당면에 있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것도 도전받는 세대고 전도도 안 된다고 도전받는 세대고 선교도 안 된다고 도전받는 세대고 교회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언론을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은 제일이고 교회 가면은 곧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교회 가서 밥만 먹고 왔다면 코로나 걸린다고 해가지고 다 막아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걸리더라도 먹고 걸리자.
아니, 잘 먹고 걸려. 어차피 걸릴 거 뭐, 먹자. 그래가지고 막 밀고 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걸리면은 딱 때문에 걸렸다고요. 김 목사가 다 갖고 왔다고 그래요. 응?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심령까지 이제 억압이 받았어. 심령까지. 그러니 돈통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그냥 기가 따가워. 이럴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이럴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온통 세상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겠대.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 그냥 내버려둬도 잘할 것 같으면 왜 주님이 옆에 붙어서 함께 있겠어? 안 될 일 많고, 순교할 일 많고, 참으로 반대받을 일 많고,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감히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에게 이 선포하려고 선포,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아주 선교로 올인할 거예요. 다 선교로 들어가자. 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는 장년들, 청년일까지 다 선교사예요. 다 선교사. 아예 그렇게 해버리자. 다 전도사예요. 다 전도사. 나 그냥 적당한 집사, 적당한 권사인이 다 내려놔. 다 선교사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방법했어요. 선교로 충성교회가 앞으로 제 남은 임기 10년 정도 이 세월 속에 선교로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죽고자 하든지 살고자 하든지 무슨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말을 안 된다고 하는 이 일에 절대 나와 충성교회는 걸 타협할 수 없어. 선교로 가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돈 박박 모아서 다 드려. 내가 안 쓸게. 왜 이해까지 하면은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학생 청년들이 지금 우리가 부모님 세대들이 희생해가지고 이 경제나 이런 일 등등으로 일로 제도 세대에 너무 먹고 마시기 편안해. 육신도 평안하고 세상도 평안해. 그런데 정신은 고민이 최들보다 고민 많은 세대가 없어. 그런데 고민 들어보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안 이쁘대는 둥, 어떤 애는 또 내가 이뻐서 인기 많아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사랑이가 제가 떠보라고 해서 야 부석고등학교에서 네가 제일 이쁘냐? 제가 제일 이쁩니다. 이러요. 그 내가 오늘 아침에는 사랑아 우리 겸손하자. 그 이뻐가지고 무엇겠어? 안 썩나? 아이고 그래도 뭐 어른들은 안 그럴 줄 아나? 김미경 집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쁘대요 지가. 제일 이뻐. 막 몸매도 제일 이뻐. 막 천하의 미인이 못 봐서 그래요. 미인을 못 봐서. 그러니 애들도 맨 쓸데없는 고민이 많어. 그래서 제 이 막 하여튼 탄자니아든 어디든 제 삼국의 이 험악한 세대에 쟤들을 단기 선교소로 다 보내야 되겠다. 다 보내서 가서 봐라. 거기 막 황토 끝바닥에서 그렇게 사는 애들을 봐라.
그냥 먹을 거 없어서 문화의 어떤 이런 누리지 못해가지고 막 기갈돼 있는 영혼들을 바라가서 보고 나면 그래도 쟤들도 지성이 있는 애들이니까 깨닫지 않겠냐. 보내야 되겠다. 보내야 되니까 꽤 돈이 필요해.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집이 건너진 집사인데요. 저 집은 셋을 보내야 되는데 셋을 보내면 1,000만 원, 1,000만 원, 얼마 안 돼. 지금부터 모아 시간이 있어. 막 쟤들 먹는 거 다 끊어. 용돈 싹 다 끊어서 저축하기 시작해요. 갔다 와야 되겠어. 방법이 없잖아. 다 주고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벌든지 줄이든지 해서 준비해라. 응, 그래가지고 기회 있으면 막 백신 주사 다 맞춰가지고 백신 보내자. 단기 선교를 보내서 가서 보고자. 우리 성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동 이후 다 갔다 와봐라. 참 얼마나 처참한가. 우리는 직장이 있고 경제가 돌아가. 이미 전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돌아간다는 게 멈춘 나라들이 무지하게 많어.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이게 중동 지역에 있는 거진 절반대까지 가까이 되는 나라가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청소년들이 다 마약에 취했어. 마약. 다 정신없어가지고 해롱해 그런 거예요. 해롱. 우리나라 그 성인 동영상 그거 보여주니까 이런 건 그림도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타락돼 있으면. 그런 나라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돌아가서 기근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는 먹고 배부르고 살쪄가지고 고민이 다이어트하는 고민이요. 뭐 먹자 이게 식량 고민 아니라 어떻게 빼냐고 고민이요. 그 이제 앞으로 다이어트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식비 등등을 다 차업해가지고 얘기해 줄게. 선교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는 얘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돌파하자. 우리라도 돌파하자. 다른 교회들 얘기하지 말고 우리라도 돌파하자. 제가 이 마음에 확신을 가진 게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애들 앞에 쭉 나와서 박영훈 목사님 성경 보고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새벽 예배 일주일도 이끌어오고 박영훈 목사 없을 때 금요 집회 수요 집회 가지고 막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 막 그래 들어가면 막 성령이 불불 막 이래도 막 애들이 꿈쩍하냐 늙어가지고 애 늙은이 돼가지고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늙었는지 손도 안 올라가 손 젊은이가 막 올라간다 손 이러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선교 보고 해가지고 하니까 막 손 번쩍 올라가지고 애들이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요. 그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신기하다 성령 받으라 할 때는 끔찍 안 했더니 갑자기 애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냐 애들이 이야 영의 소원이 목적을 봤어 이미 이거구나 이거를 줘야 돼 가는 길에 영의 소원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선교의 소원을 보여줘야 되고 전도의 소원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제들의 영혼이 깨어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마찬가지야 아무리 이 평안한 이 사회 이 분위기에서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아무리 성령 받으라 해도 얘들한테는 이론이야. 뭘 와서 또 가슴에 와 닿아야지 성령 받지. 그렇게 부르짖어도 소용없어. 그런데 한순간에
그 나라들에 있는 선교의 비전이, 선교의 목적을 딱 이 영혼이 쟤들 생각이 바라보는 게 아니야. 이 영의 소원이 이걸 딱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손이 쫙 올라가 버리고, 손 올라가.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걸 시켜줘야 돼. 그렇게 원하는데 저걸 시켜줘야 돼. 쟤들 말과 생각은 다른 데 있어. 영의 소원, 주님의 소원과 영의 소원이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래, 충성교회가 아주 100%다. 선교하자. 선교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붙잡고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모든 나라 민족과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러 가셨을 때 계속 가야 되고, 계속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아야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주춤 자꾸 이게 멈춰집니까? 주님의 명령은 계속 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가야 되는 길이고, 안 된다고 해도 이 장벽을 건너서 가야 되고,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도 주의 성령 끌고 가야 되고, 이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저는 다 선교사가 되세요.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다 나갔다 와요. 다 나갔다. 선교사로 다 헌신해서 나갔다 오세요. 한 번 이상 다 나가세요. 안 나가는 사람은 돈만 되면 돼요. 그런데 어떤 게 억울한가는 본인이 알게요, 나중에. 나는 평생 돈만 대고 말았다 이리 가지 말고 내가 돈 받아서 갔다 왔다고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아예 결심하여 아주 지금부터 저축하기 시작하여 용돈 니들 이제 앞으로 1원도 못 써. 못 사고 못 사 입어. 저쪽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생각해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도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주님이